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 한 곳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 찬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삶의 단절과 또 괴리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기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하고 또 곤고했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병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를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질병과 재난과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가득 찬 어두움의 땅이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빛을 발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옳다고 말하며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선포하고 주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져감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를 의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옵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악에 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되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더 깨어 하나님 안에서 울음의 소리를 드러내고 삶에서 더 밝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감내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돌아갈 길을 기도하며 그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서도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삶에 관한 베드로의 사도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오 목사님께서 증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바른 삶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들의 삶에서 더 풍성히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보가 돼 혹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보가 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상고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좀 제가 지켜보면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약 한 30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만큼 사회에서 이 개신교가 지탄받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 교회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오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통제하라, 또 물리치라, 또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외투 한 벌과 돈을 훔친 아간이 있고, 또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에게 옷과 돈을 받은 그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뿐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떡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도가 올바른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 투기하는 것도 모두 교회고, 또 권력의 야합에서 자신들의 실속을 차리는 그런 기관도 교회고, 또 세습을 통해서 권력을 대물림하는 그런 기관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야말로 정말 타락한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말에 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 위주로 돈과 권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럴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올바른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즉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이 정당한 공무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그 제도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은 지금 교회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씩 나왔는데 급기야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루에 몇백 명씩 이 환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좀 더 이 교회가 조심하고 또 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에게 협조했다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사실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라면은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동조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인데 왜 세금을 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회의 법이고 또 질서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그 국가에 또는 그 제도에 순복하면서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을 때에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관련된 그런 서신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정부와
이방인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현재 성도들이 받을 이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참 성도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냥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도가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1세기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21절로 25절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난받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고난이 주어졌다면, 닥친다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의 글을 좀 잠깐 최근에 좀 읽었는데 이 사모님이 맘카페에서 어떤 이제 뭐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좀 올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댓글에 글이 올라오기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그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기관에는 나는 가기 싫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좀 정말 좀 안 좋게 올려가지고 이 사모님 순간 화가 확 났다는 그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댓글로서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댓글을 통해서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까지도 참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런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곧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선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산불과 폭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고린도 전후서 읽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으심으로써
고린도전서를 못 읽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후서만큼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론이 8월 3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론을 우리가 또 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감이 되고 또 새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정진희 집사님과 모든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4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되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평안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그 삶의 실질적인 문제의 해답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삶들을 다스리심을 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또 근심하는 자나 염려하는 자 모두 다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뜻없이 내뱉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탄식과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거두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바꾸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권위에 순복하며 의의 아름다운 행실을 드러내며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있습니다.